제가 이제 수요 예배는 교리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1월 달까지 교리 설교를 8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리들은 다 했고요. 나중에 이것들을 좀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희 교회의 이제 교리 시리즈는 그 영상을 보면 될 수 있게끔 한번 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떠한 것을 같이 살펴볼까 생각하다가 마태복음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함께 완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마태복음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했대요. 수년 동안 지극정성을 다해서 선물도 드리고요. 그 집에 앞마당을 쓸어드리고 심지어는 집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냥 공을 많이 드렸죠.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우셨나 봐요. 몇 년 만에 내가 그래 교회 한번 가줄게. 그리고 교회를 나오셨대요. 집사님 얼마나 찢듯이 기뻤을까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날 딱 이제 예배당에 같이 왔는데 그날 설교가 뭐였을까요? 이 족보 얘기예요. 족보 얘기인데 그러니까 족보 그냥 뒷부분이면 좋은데 오늘 말씀처럼 앞부분을 하신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누굴 낳고 하필이면 왜 이 말씀입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내내 이 집사님이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씀드릴까?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할아버지에게 집사님이 사과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원래 목사님이 여러 가지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너무 지루하셨죠? 하필이면 이름만 남은 족보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라고 설교 참 좋았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예수님이 족보가 아주 확실하더만 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쌍놈의 집안이 아니라 뼈대에 있는 양반 집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기하죠?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이렇게 전도가 되는 도구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이 마태복음에 이 족보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게 표면적으로는요, 이 족보의 이야기가 연결이에요. 지루할 만치 나오는 이 족보의 얘기가 끊임없이 연결이 되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근데 이거에 자세히 살펴보면 꼭 우리의 인생 같아요. 무엇인가 끝까지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 같죠. 무엇인가 성공하고 무엇인가 이어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마태복음이 특별히 이 저자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폭로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철저한 인간의 한계예요. 철저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노력과 최선의 연결과 그것에 막다른 길,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이 폭로하는 것이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세 시기로 나눠요. 세 시기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 요셉에 이르기까지 14대에서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계속 낳고를 하죠. 그런데 이 시기가 상승곡선으로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내치는 그런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쇠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가운데에 쇠퇴할 수밖에 없는 정렬한 모습을 보이죠. 3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기죠. 이 시기에는 어떠한 시기일까요? 영광의 시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다윗 왕조가 수립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상승곡선의 역사를 이루죠.
그런데 제2기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 그러니까 왕정시대입니다. 이 2기는 어떠한 시대일까요? 하락입니다. 하락. 추락하는 시기죠. 정점에서 무엇이 틈을 타냐면 죄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솔로몬 타락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두동강 나죠. 11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었던 황금 면류관이 이방 나라의 포로의 쇠사슬로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3기는 어땠을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오늘 요셉까지입니다. 이 3기는 완전히 암흑기입니다. 세태기가 아니라 완전히 암흑기죠. 여러분, 심각한 암흑기에 이 집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의 명단을 보면 아비유, 엘리야김, 아소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행적들, 이 사람의 기록들이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무명인이었습니다. 왕족의 혈통이었지만 왕위는 끊어지고 나라는 식민지가 되었죠.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족이 아주 힘들게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는 암흑기죠. 그리고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여인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사실은 족보에 나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여러 가지 직업상이나 그들이 행했던 것들이 그렇게 떳떳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요셉은 어땠을까요? 한때 하려 했던 왕족, 다윗의 왕족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이 왕궁이 아닌 어디에 살죠?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살죠. 그리고 가난한 몫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영광은 모두 사라지고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밑바닥에 이르는 모습이 이 족보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죄인된 인간의 역사의 현주소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있어요. 그 집안에 하나님의 언약도 있어요. 축복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꽉 막힌 상태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암흑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의 한계 속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족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어지는 이 현실 속에, 그래서 겉으로 보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가 끊기지도 않았고 역사는 멈추지도 않았고 계속 흐르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암흑기, 그 가운데는 타락기, 그 가운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길이 막힌 것 같은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의 삶 같지 않으세요? 나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정 같지 않으세요? 남들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쉼없이 인생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것 같이 사람들이 우리를 봐줘요. 심지어 잘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를 잘 보고 잘 된다라고 얘기해도 한 가지씩은 다 문제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거의 30년을 했거든요. 96년도부터 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신방을 가서 문제가 없는 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잘 살던 아니면 몇 대째 집안이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는 집안들이 없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속사정이 없는 집안이 없죠. 그런데 오늘 족보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왕의 후손이지만 실상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식민지 백성이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꽉 막힌 그 상태에서 누가 오실까요?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막힌 길을 뚫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혀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16절부터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죠. 앞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무려 39번이나 낳고가 반복이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무엇인가 열심을 내어서 이어가는, 조금 어려운 말을 할게요, 능동태의 역사예요. 능동태의 역사. 능동태의 역사.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계에 딱 부닥쳤잖아요. 그때 드디어 누가 오실까요? 예수가 오시는데 16절부터 인간의 역사는 끝내시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조금 어려워요, 수동태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다시요. 능동태의 역사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역사요? 수동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16절이에요.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 사실 이 말씀에도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그 능동적인 표현이 딱 죽어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요셉이 빠져요. 주어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오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1절부터 15절까지 부정하는 말씀이 16절이에요. 앞절에는 1절부터 15절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자가 누구를 낳고라고 나와 있지 않는데 16절에 드디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하죠. 수동형으로 나오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거죠. 이것을 무엇을 선포하고 있느냐?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막힌 길을 친히 뚫고 들어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시, 인간의 혈통과 노력으로 구원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능동적 행위를 멈추시고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무리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낳고 해봐도 안 되는 그 시점에 누가 개입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의 능동성이 수동적 신앙으로 바뀔 때,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힘으로 아둥바둥해도 안 되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저절로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진짜 재밌는 게, 내가 아둥바둥해 뭔가를 해도 안 됐던 게 성령의 개입,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으로 되어지는 신앙, 되어지는 현실, 되어지는 응답, 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할 때 정말 신납니다. 그게 뭐와 똑같냐면요, 하늘을 나는 새 같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제 인생에 역사하실 때, 저희 가정에 역사하실 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실 때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신달까? 아, 이렇게 즐거울까? 야, 이 만족과 평안은 무엇인가? 그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이것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막힌 길, 어려운 길, 한계에 부딪힐 때 아둥바둥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인생이라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냥 조금 주도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끌려갈 수 있도록 나를 끌어주시는, 이끌어주시는, 채워주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헐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개입을 하셨는데 개입을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꾸시고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뒤에 말씀에 인간의 노력과 혈통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을 두 가지를 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두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지어주세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21절과 23절입니다. 어떠한 선물을 주시냐면 이름을 주세요. 이름을 주시는데 어떠한 이름이냐?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21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23절이요. 시작. 우리에게 두 가지 이름을 주시죠. 하나는 예수와 임마누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그것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혔던 것들이 뚫려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이 이름에 대한 것들의 중요성을 까먹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이름을 써먹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까지만 볼게요. 그리고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요 예배가 아니라 다음에 어느 날 여러분에게 사용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은 중요한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에는요 두 가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이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세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죄를 뿌리 뽑는 능력과 권세와 권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세상의 이름들, 예를 들어서 돈, 명예, 권력은요 우리 삶에 가지나 잎사귀를 화려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 많다. 그리고 우리가 거칠해.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보일 수 있는 것들로 우리의 이름들을 높이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은 불행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근원의 죄를 뿌리채 뽑을 수 있는 능력을 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저주, 사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를 건져내는 구출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 이 족보 안에서 성장기, 그 다음에 추락기, 그 다음에 암흑기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죄예요. 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저주와 우리 안에 있었던 멸망과 불안의 끈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근원 자체를 들어 올려서 불태울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권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중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일어났던 게 뭘까요? 왕적 권위. 그러니까 이름의 권위를 통해서 어떠한 게 일어났죠? 치유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막힌 담을 허무며 닫힌 문을 여는 천국 열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죠. 그리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역전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임마누엘인데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의 능력은 상태와 동행에 초점을 맞춰진 이름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지속과 견딤의 능력을 주세요. 다시요. 어떠한 능력이요? 지속과 견딤의 능력을 주시죠. 여러분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실제 능력이 임마누엘 이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세상은 엄하고 우리는 강야를 걸을 때가 있죠. 이때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 이름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임마누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름은 우리의 수준을 바꿔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바닥에 있던 우리의 수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식이 바뀌어요. 이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신다라는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조합이 됩니다. 어떻게 조합이 되냐면 잘 보세요. 구원과 동행의 조합이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이 구원과 동행의 조화를 이룬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라운가요? 잘 보세요. 예수가 없으면 임마누엘이 불가능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먼저 주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동행이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소멸된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예수가 필요해요. 아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죄를 뽑아버리고 예수의 권세를 붙잡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의로움으로 태어난다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요. 머릿속에 있는 거 말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임마누엘을 경험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임마누엘의 동행이 없으면 예수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일이 돼버려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는 있는데 임마누엘이 없으면 예수의 이 이야기와 이름은 옛날 과거의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임마누엘이 함께하면 이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도 나에게 작동하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까지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운명의 사슬을 끊어요. 그리고 일어서게 돼요. 그리고 임마누엘 이름으로 세상 끝까지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능력이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능력이라면 임마누엘은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을 아셔야 돼요. 아, 이 이름에 권세가 있구나. 이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임마누엘을 통해서 내가 지속하고 견딜 수가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개인적, 가정, 공동체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가 들어올 때에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물리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고난과 역경 속에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서 이름을 사용하셔서 걸어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목사님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용해 본 적이 없잖아요. 있으시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거는 다음에 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끊어졌던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웠던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이름, 특별히 예수의 보혈로 그것을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꾸짖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선포를 여러분 가운데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간증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느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구역을 맡았는데요. 신기한 일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뭐냐면 제가 원래 이제 그런 은사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 지역, 그 구역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저에게 은사를 딱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제가 경험했냐면, 지금은 그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신기한 게 그 집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이 집에 무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아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를 막 목사님 은사가 아니, 없어요. 저는 전에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후에도 경험해보지를 못했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저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그 느낌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9집이나 있었어요. 9집이나. 기도하고 막 상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제가 갑자기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와요. 혹시 집사님, 권사님, 가족 중에 무당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면 신기한 게, 이게 그러니까 20번, 30번 물어봐서 9번 대답했으면 야, 이거는 그냥 때려맞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9집 가가지고 물어봤는데 9집 다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이 무당의 집안이었던 그 집안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너무 신비주의로 빠지니까, 그 독특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독특한 게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면 이상하다 막 이렇게 하실까봐 말을 못하는데, 하여튼 독특한 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처방전을 다 읽어줬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집안을 위해서 그 대상자를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묻고 있는 모든 어둠의 사슬은 떠나가라, 이 기도와 예수 보혈의 기도를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3년 뒤에 그 9집을 조사를 제가 해봤어요. 왜냐면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왜냐면 저에게도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 정말 놀랍게도요, 완전히 회복된 집은 한 3집밖에 없었고 6집이 다 좋아지고 있었어요.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9집에서 놀랍게도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법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사용해 본 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꾸짖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족보 안에서 죄로 인해서 절망과 우울과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우리의 현상들 가운데 여러분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무기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검을 주셨어요. 검을, 싸울 수 있는 검을 주셨는데 그 검이
그냥 칼집에만 계속 있는 겁니다. 아니요, 빼셔야 돼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일터,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있는 어둠에서부터는 떠나가고, 풀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질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고, 그것들을 경험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